네, 오늘 일기를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서원 후 나는 병에 걸렸다. 아마도 폐결핵 초기였을 것이다. 장성 수녀들이 친절하게 열성적으로 돌보아주고 의사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병은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다. 그런 중에 내가 꾀병을 앓는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나의 고통은 2배로 늘어났고 이런 상태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수녀들이 침이 되고 있다고 예수님께 불평을 했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너의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지속되는 너의 고통은 그들이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빛과 힘을 줄 것이다. 내게 가장 힘든 고통은 나의 기도나 나의 선행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나는 감히 나의 눈을 하늘로 들어올리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나는 경당에 사는 공동체 기도 시간 동안에 더욱 큰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하루는 원장 수녀가 기도 후에 나를 옆으로 불러들이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하느님께 은총과 위안을 청하십시오. 나 자신도 그렇게 보았지만 다른 수녀들도 계속 수녀님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수녀님, 나는 수녀님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수녀님에게 아무것도 더는 걱정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오 저 예수님, 비록 깊은 밤이 저를 온통 둘러싸고 검은 구름이 지평선을 덮고 있어도 태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 주님, 비록 제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만일 제가 언제나 이런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저는 언제나 이런 어둠 속에 살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저는 주님께 오로지 한 가지만을 청합니다. 제가 어떤 일로도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제 예수님, 주님만의 제 마음의 그리움과 고통을 아십니다. 비록 미약하기에 그지없으나 제가 주님을 위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고통을 더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에 나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피해가서 깊은 침묵 중에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한다. 우리 기숙사 예학생 중 한 명의 고해성사, 어느 날 나는 하루속히 자비의 주기를 제정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초상화가 완성되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나의 전 존재에 스며드는 것이 있었지만 나는 헛것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어떻든 이런 의심들은 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께서 현존하시어 나의 전 존재를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내게 고해성사를 주시던 신부님은 누구나 가끔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내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의 고백을 듣기를 두려워한다고 느꼈다. 이것이 나에게는 심한 고문이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모든 스승들 중에서 제일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께 더욱 의탁하게 되었다. 한 번은 내 마음이 이런 무서운 고통으로 어둠에 휩싸였을 때 나는 경당으로 갔다.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렸다. 오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디에서든 주님을 흡수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제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저는 당신의 한없는 자비를 참여할 것입니다. 이 순종의 행위 후에 그 무서운 고통들은 나를 떠나갔고 나는 순간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항상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나의 영혼을 채웠다. 하나님께 대한 큰 사랑이 나의 가난한 마음을 불태웠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힘에 넘치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그런 큰 고통을 보내시면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해도 그분은 그 영혼을 더 큰 사랑으로 큰 은총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런 고통의 순간에 의탁하는 행위를 한번 하면 몇 시간 동안 내내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게 된다. 나는 이제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어둠 속에 두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책이나 어떤 고해 신부도 그 영혼에게 빛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묵상을 성시간대에 묵상을 밤에 하는 것은 한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밖에 못 읽는데 지금 금요일날 하는 것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은 이제 앞에 통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인데 벌써 일기 페이지 수는 80, 90페이지, 80, 90페이지까지 나가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의 어떤 부분들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놓고 그리고 그때그때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해요. 아, 참 좋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도 있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일기의 내용이 아닙니다. 일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만히 듣다 보면 파우스타 성리의 영성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지에 대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다고 봐야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적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파우스타 성녀에게 또 고해 신부를 통해서 아드라 신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일기를 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영혼에게 선익이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우스타 성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도록 고해 신부를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느님의 조력적인 부분들, 당신이 무엇을 원하시고 인간이 구원하기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영혼 안에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어떻게 일치점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 일기 전체 내용이에요. 파우스타 성령의 영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파우스타 성령의 내면적인 이런 부분들, 영혼이 성장해 가면서 한 영혼이 예수님과 어떻게 결합하고 일치하는가에 대한 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게 영성이에요. 영혼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성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그래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끌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택해서 파우스타 성령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측면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냥 신학적인 어떤 결론이라든지 또 선포되는 내용들 또 규정되어져 있는 그것들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따라오면 절대로 그 영혼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파우스타 성령 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은 내 영혼도 똑같이 파우스타 성령 영혼처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통독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일기를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세 번째 지금 읽게 되는 결과가 돼요. 세 번째 읽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그냥 한번 쭉 읽어봤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청서 지금 성시간 때에 성서의 이 묵상을 파우스타 성령 일기 묵상을 하면서 그 통독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것도 있었고 이제 금요일 날 또 선택해서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뭔가를 들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뭔가를 들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먼저 알았던 내용을 어떻게 자리 잡게 만드는가에 대한 것. 다시 얘기하면 일기를 충실하게 잘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실 때에도 제가 페이지 수는 안 가르쳐 주지만 우리 회장님한테 살짝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가 적어도 한 대여섯 장 이상 된다는 거 알고서 미리 준비해서 읽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렇게 되짚어 주는 것은 실천적으로 다시 하면 땅을 이제 골아놨으니까 어떤 종류를 심어야 되겠다. 오늘은 또 어떤 씨앗을 뿌리면 좋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고 또 해충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듣지를 못하면 앞에 것도 안 되고 뒤에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해서 계속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기에 친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이럴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먼저 해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찾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일기를 친숙하게 자꾸 들여다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일기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양이나 또 형태가 내 마음이 이렇다 또 내 상황이 이렇다 할 때는 일기부터 먼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기로 우리는 평생을 계속 돌아가야 해요.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묵상하다가 일기에서 내가 파고 답을 찾은 것 같은데 또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적시로 막 뒤져봅니다. 뒤져서 확인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 다 있으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난번인가 고해 신부와 영적 지도자에 대한 구별을 지어주면서 그 말을 했죠. 이 책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바오사 성경은 영적 지도자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특별하게 취급이 되어져야 돼요. 왜? 이 상황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열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자꾸 되돌아가는 작업들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세 번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자꾸 들었냐면 익숙해져 있으면은 이제는 좀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 피정하고 나서 피정 안 하고의 마음의 상태가 좀 달라진다고 느끼죠.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세상을 살아갈 어떤 이유나 용기가 더 생긴다든지 그렇게 이제 힘을 얻고 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샘을 이렇게 퍼올려서 마시는 거죠, 이게.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을 떠먹는 거란 말이에요. 피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묘하게도 파우스트 성령의 일기 전체 묵상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지하수를 퍼올려서 수면 위에 있는 물을 떠먹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계속 파고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느낌.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일기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 한 번 읽었을 때는 1m의 폭을 팠어요. 그럼 1m에서만 나오는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 번을 더 읽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들어가면 이제 한 10m쯤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1m 내려간 지하수하고 10m 내려간 지하수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저녁에 성시간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잖아요. 그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리로 튀어들어 흘리면 어떤 역효과가 나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한 10m쯤 내려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1m까지 갔으니까. 그 더 밑으로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음에 하게 되면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납득을 하는 겁니다. 만일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을 듣고서 정말 마음이 와닿았다.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느낌이 오면 여러분들은 한 뼘 좀 큰 거예요 이미. 큰 거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런가라고 하면 아직까지 못 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다시 되돌아가는 거겠죠 처음부터. 처음에 되돌아가서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 거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베에다도 안 내려간 사람이 갑자기 10m까지 내려가 버리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죠. 저도 사실은 저녁 성시간 때 지금 통독하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보다 금요일날 하는 부담감이 더 커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앞에 부분들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뢰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려면 삽질을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런데 거기는 더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거 사실이에요. 첫 번째 과정에서 익숙해져서 잘 따라오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10m까지 내려가도 따라와요. 근데 1m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갑자기 10m까지 끌어내려 버리면 왜 저리 어렵지? 이렇게 돼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을 약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보자 때에 A라는 본당에 가서 강론을 쭉 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랬을 때는 신자들이 참 좋아라 하고 잘 알아들어요. 근데 똑같은 뭐 사람이 1년 만에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보자로 또 가서 첫 미사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평일 미사 때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강론이 왜 그래 어렵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갑자기 사람이 무슨 폭이 넓어져서 방향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내가 이야기하는 이 모양이 국민학생들한테 사실 이야기하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애를 써요. 너무 안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첫 본당에서는 참 잘 받아들였는데 둘째 본당에서 어려우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어쩌지? 한 단계 더 내리면은 땅바닥에 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그 분위기에 맞게 돋아주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뒤늦게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본당에 가서 강론을 하면은 첫 번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순 특강이나 무슨 특강들 있잖아요. 그거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사람들 성향이 각양각색이라서 그냥 사실은 깊이 있게 주지도 못하고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렇게 되게 답답하지요. 또 역으로 보면 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오늘 묵상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소위 얘기하면 카메라도 켜놓고 마스크도 쓰고 막 이러면 정신 굉장히 사납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인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는 게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도 끝에 예수님은 이제 그 금요일 묵상 오늘 할 거 준비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감을 주시는 거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다음에 어느 시간이 되면 온라인에서가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면요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말도 가려야 되고 어떤 데는 정말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시간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어차피 로사리즘 피정집이니까 피정집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허심탄회하게 정말로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정석적인 부분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제대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기준점만 잡아줍니다. 제가. 근데 그 기준점을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것보다 내 영혼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내가 온 마음을 위해서 다 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과 내 영혼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차이점을 느끼겠어요? 바사성의 일기 보면 자꾸 뭐라고 나오냐면 온 영혼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온 영혼을 다 해서죠. 위해서가 아니라 이 표현을 쓰시는데 이 표현을 쓰시기 위해서는 바사 성령에게서 전 단계가 있어요. 어떤 전 단계냐면 바사 성령의 어린 시절을 돌아가 보면 천년성체 할 때 이미 성체 성사로 오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사 성령은 어릴 때부터 당신이 천년성체 하던 그 순간에서부터 예수님이 내 영혼에 자리를 잡으신다는 걸 알았다고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제 뒤에 9일에 수능원으로 들어오게 될 때 계속 지속적인 성체 조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 성령의 전생애를 보면 성체 성사와 떼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성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우리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체 성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떼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긴밀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성체하러 가니까 신자들이 가서 영성체하고 또 잠시 앉아서 묵상도 하고 성체 앞에 있고 또 지속적인 성체 조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가능하면 성체 조배를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나 파우스타 성녀는 그 성체 조배를 하면서 어떤 것을 깊이 인식하려고 애를 쓰냐면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오시는 손님으로, 주인으로 인식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우스타 성녀가 집중적으로 예수님과 일치 문제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게 됐던 이유는 내가 주님께서 사시기에 적합한가, 내 영혼 안에 모시기에 적합한가, 그 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무엇을 하시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묵상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 예수님 마음에 드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를 그때부터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바울사 성령은 어릴 때부터 계속 당신께 찾아왔던 영혼 안에 주인으로서 자리 잡으시는 예수님께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점점 성장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사 성령은 계속해서 어디로 간다? 첫째는 성체 앞으로 간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행동의 지침이에요. 뒤에 갈수록 우리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방황하게 될수록 우리가 힘이 들 때일수록 어디로 갔느냐면 바울사 성령에게는 돌아가야 될 지점이 분명히 한 군데 있었어요. 그건 어디냐면 성체 앞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 고 힘들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막 쫓아다닐 줄 알지? 조용히 자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성체 앞에 가서 기도부터 시작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우리가 당황을 하거나 너무 힘이 들면 막 우왕좌왕한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위안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위로가 되는 어떤 말들을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먼저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하면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그럼 우리 행동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려움들, 상황들, 또 내 영혼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체 앞으로 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슬프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일의 행동의 반경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고민이 있어요. 일을 해결해야 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 일을 상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예수님이 만들어준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내한테 와서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힘든 그 과정을 정말 의탁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혼 안에다가 뭘 하는가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몸이 아픈 사람들 전에도 그 이야기를 아마 그 성식한테 했는데 몸이 아프면 무조건 막 갈 생각하지 말고 성찰비 먼저 가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얘기는 하면 안 돼. 기적적으로 주님 나사주십시오. 저는 병원 가서 주사 맞기도 싫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사주세요 하고 때를 쌓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시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아프고 힘든, 아프다고 칩시다. 하나 예를 들니까 그랬을 때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내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이 낫을 수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메주골에서도 그렇잖아요. 성견자 한 명이 아팠을 때 의문이 들죠. 성모님을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몸이 아픈 것을 왜 그냥 놔두셨을까? 그래서 성모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성모님은 병원을 가르쳐줬어요.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라. 그 가서 나섰잖아요. 하느님은 이렇게 넘나들지 않습니다. 펄쩍펄쩍 넘나드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하느님께서 기적을 하실 때는 기적을 베푸실 때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연습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기둥자리로 잡아야 되는 것은 성체 있게 가는 연습을 해라. 그것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성체와 나와의 결합성의 문제.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영성체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성체 성사에 대해서 영성체로 오시는 주님께 대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자비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정답 나와 있죠, 그죠?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 성심을 닮는 것이에요. 성심, 예수님의 거룩한 이 성심을 닮으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영혼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는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자비를 선행해서, 그러니까 자비를 늘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어떤 부분들에다가 큰 그 기둥을 세워놓느냐? 의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일들에 의탁하는 사람은 성취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70%는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인간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고 30%는 예수님과 의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는 성취 앞에 계속 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내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지속되는 너의 고통은 그들이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빛과 힘을 줄 것이다. 파우사 성령에 있어서 이 의식을 가지는 것은 두 번째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우리가 성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세시기도라든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온 세상을 위해서 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 내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그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해 갈 때에 다른 축복들은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잠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때때로 영혼들은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에 비해서 내 기도가 무슨 그런 효과가 있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그 사람 기도를 들어줄까 그러한 갈등은 바울사 성령에게도 있었습니다. 내게 가장 힘든 고통은 나의 기도나 나의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작은 기도가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써야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가질 것. 우리 태도의 변화는 두 번째는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하면서 덧붙여서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고통을 더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는 성체 안에 계신 주님께로 피해가서 깊은 침묵 중에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다. 하느님이 나의 가장 중심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나의 고통이나 어떤 것들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득 머식이라는 신부님이나 또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만일 그것이 내 착각이나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성체 안에서 느꼈던 것을 그대로 실행했을 때는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런 건 예수님 문제입니다. 잘못될 일이 없어요. 혹시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비신심 안에서 보면은 한층 우리가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성체 앞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익숙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이 성장되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맞추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체에 대한 이 숙명들, 그리고 성체 안에서의 이 일치 문제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바로 의탁의 태도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 내가 예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탁하는 행위를 한 번 하면 몇 시간 동안 내내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게 된다. 성차조배나 또 성실관 때나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탁하는 태도는 우리 내면을 열어 보이고, 그리고 우리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과 상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저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찰에 계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하면은 거기서 작은 의탁의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바로 주님 발치 앞에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은총들을 청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